찬송가 48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반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편 83편 역시 보시면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이여 하는 말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나라의 어려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오늘 시인은 주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모여서 간사한 전략을 베풀고 서로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을 멸하여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해서 동맹했다고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완전히 이름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위기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가명은천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계략이 아주 극심하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는 이 구원을 요청하는 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힘이 세고 권력도 있고 더 부유하고 더 계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같이 협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불리어지는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에돔, 이스마엘린, 모압, 하갈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루, 롯 자손, 이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입니다.
이 10개 민족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조그마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이 다윗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이 힘을 잃고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삽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건 뭐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는 했지만은 아마도 여호사밧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삽의 후손들이 오늘 나라의 그 존망을 눈앞에 두고 백척간두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아삽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족속을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에돔이라는 것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모압은 또 누굽니까? 모압은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한 뒤에 그 딸들이 술을 먹고 아버지한테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 딸이 아버지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모압입니다. 두 번째 딸은 에돔입니다. 하갈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핏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중에 아들인 엘리바스가 그의 첫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즉 뭡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마엘, 에서의 에돔, 아말렉, 이런 게 다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블레셋, 드로, 아수르,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믿는 민족들입니다. 나라들. 이들 나라들의 조상들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은 다 한 조상 밑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왜 어떤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또 어떤 후손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의 후손에서 시작되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그 자손들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족보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의 언약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박해를 받습니다. 큰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느 한 사람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크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흩어지게 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그 시대 배경을 치면은 아삽이 지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오늘 하나님이여 하는 구원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이여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 아삽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아삽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세계적인 현상이죠.
교회를 되돌아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늙어가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의 말, 오늘 하루의 행동,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자녀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인처럼 어려움을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신앙만,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을 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논할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르치기가 오늘 시대에 가당키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후손을 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